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야온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면 또 주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맞아지냐 소통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이유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야 될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눈 겁니다. 그렇죠?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란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땅,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된 땅인데 그 땅이 7족속 31명이 지금 그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7족속 31명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7족속 31명의 왕들은 어땠어요? 군대를 조직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갖췄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이 신 힘이 없으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나타나요. 여호수아 앞에. 그 말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제주 한빛을 통해서 이 제주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응답들을 허락하실 거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언약 붙잡고 사람 살리자는 겁니다. 그렇죠? 70만을 살리는 이 제주 지역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 제주 한빛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운동의 길을 갈 때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뭘 하셨어요? 언약을 상기시켜줬어요. 언약을. 그래서 요단을 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개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 심령 속에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갔다니까. 그냥 태어나지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중간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군사도 없었는데 그 상태가 그대로 됐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쳐들어왔다면 그대로 다 쓰러도 없을 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작업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말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수아도 행해 갔다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로 무장해야 돼요? 육신적인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가 앞에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간담이 녹았대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과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라합이야. 라합. 그렇죠? 그 라합을 찾기를 원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총틀어서 딱 한 사람이야. 라합. 그 라합이 찾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주 현장에 라합 같은 제자들을 내가 속한 현장과 이 지역에 하나님 숨겨놨다니까. 근데 누구한테 붙이냐 이거지요, 그 사람은. 그 우리는 라합을 찾는다가 아니라 라합을 만나지는 것이요. 라합을 만나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니까. 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도록. 근데 그 예비된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냐 이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담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제주한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라합 같은 제자가 붙여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면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날마다 확인하자고요. 이것만큼 확인할 게 없어요. 복음의 준비가 돼 있고 복음으로 내 인생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죠?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특히 제자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리고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제자가 있다. 그렇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어요?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와서 이제 아이성이에요. 그 안에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아이성을 대할 때 뭐였어요? 하나였다니까요. 물론 아간이 그 속에서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자기 것을 탐해서 거기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아간이 자기가 숨겨온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알고 계신다니까. 그거와 플러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7장에 보면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정탐꾼이 하는 말이 여리고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갔다 오다 된다는 거예요. 몇 명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왔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물 같아 버렸대요. 물 같아졌대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건은 온데간데 없어요. 요단을 갈라온 사건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이성의 진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어요. 여호수아 장로들도 언약궤 앞에 누워서 뭐라 그래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대단한 것을 갖고 왔는데, 그 하나님 와서 뭐라 그래요? 네 왜 슬퍼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슬퍼하고 있니?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하다 부딪히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열심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숨겨져 있는 문제, 그걸 얘기한다니까. 그거를요. 그 얘기 뭐예요? 아무도 몰랐던 아간 사건 얘기를 하나님 딱 끄집어내버려요. 그렇죠? 니들이 아간 문제가 아니에요. 니들이 그 땅에서 내가 했던 말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요? 12지파 중을 불러라. 그 제비 뽑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벌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 주려고 그 사건을 벌였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에게는요, 복음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작았는데 그 성 앞에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벌벌 떨고 있다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답을 내지 않으면 대단한 뒤에 있었던 대단한 사건, 내 과거에 있었던 대단한 응답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되 흔들리지 말고 가시라니까. 그치요? 복음 언약 놓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색출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색출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아직도 7족속 31명의 왕들과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니까.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각 족속에게 나눠줘야 땅을 다 분배시켜 놔요. 그리고 니들 정복하라고. 그만큼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도 다 정복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살아가야 될 현장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성보다 더 큰 것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바르게 보고 바르게 재해석하지 않으면 진짜 본 게임을 못해요. 우리는 이 제주 현장을 놓고 본 게임을 아직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 개인 문제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본 게임을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서론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입이라니까요. 지금요. 초입이에요. 그 초입 앞에 아간의 범죄는요,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말씀과 언약 앞에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씨앗이었어. 씨앗. 아간의 범죄 하나가. 사람들 앞에는 그걸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속에 각자 개인 속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지고 있는 그 아간의 생각과 그것이 더 가슴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 땅에 더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신 거예요. 불신앙의 씨를 딱 제거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알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다 줬다. 그치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 너는 그 모든 걸 제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또 이 제주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본 게임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서론이야, 서론. 서론이라니까요. 지금 서론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해요?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길, 해방, 승리임을, 모든 사건, 모든 것의 모든 만남 속에 진짜 복음 앞에 언약 붙잡고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계속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니까. 왜겠어요? 진짜 것을 놓고 가야 되니까. 우리는 아직 진짜 것을 놓고 가야 돼요. 제주 전체를 놓고 올해만 우리가 응답받는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에 응답받고 우리 후대가 응답받아갈 수도 있어요. 이 제주 현장의 흑암을 꺾는 게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 제주 전체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 흑암이 뭘 공격하겠어요? 흑암이 뭘 공격하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 복음 가진 개인을 공격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딜 공격하겠어요? 복음 가진 교회를 공격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딜 공격하겠어요? 진짜 이 현장의 모든 후대와 현장이 멸망하도록 후대를 공격하겠지요.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1세대들은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운동 하기 전에 진짜 우리 가슴속에 마음 담고요,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요, 인도받아 가라니까요.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와 교회의 현장을 놓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하는 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라니까요. 도전을 하다 보면 보여요. 내 문제가 보이고 현장 문제가 보여요. 사람 문제가 보여요. 나와 현장과 사람 문제가 보인다는 건 그게 바른 시작인 거예요. 그걸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자신이 거기에 붙잡혀 버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증인이라고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렇죠?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했잖아요. 교회 주인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진짜 제전백교를 통해서 이 제주 현장에 하나님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하나님 하게 하실 건데, 그 전도운동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분 한 분이 그 응답의 증인을 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3천 제자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보세요. 라합 한 사람 세워지고 나니까 그 라합 이후에 많은 가나안 땅의 현장에 응답이 시작됐다니까요. 내 한 사람 주변에 복음 가진 사람, 복음에 영향 줄 사람 10명만 찾아도, 그렇죠? 그런 사람 30명만 있어도 쉽게 복음 운동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론에 매이지 않고 본격적인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 주변에 진짜 10군데 이상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려면 바빠요. 그럼 지금 뭐 하는 작업 시간이냐?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한 건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시작하셨을 거고, 반대로 흑암은 끊임없이 그 일을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제주 한빛교회에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찾아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복음으로 뚫려지게 하시고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바라보아지게 하시고 본격적인 복음 운동을 위해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정말 현장을 향해 도전해가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주 한빛교회가 하나님 이 제주 전체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개인 현장과 내 가정 현장과 우리 후대 현장 속에 복음의 깃발 들고 사람 살리는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참 복음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붙잡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들을 위해 또 후대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제주 한빛교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